신약 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우리 2절 말씀, 귀한 말씀 우리 먹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지난 시간 수요일 저녁이죠.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기도하는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기도의 개념을 잡고 있고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만큼 중요한가, 모든 것이 앞서서 첫째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 육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영적인 이 귀한 사건을 진부하게, 제가 이제 진부하단 말은 계속 몇 시간째 말씀 나갑니다. 지난주부터. 왜? 마지막 때 흐름이 그래. 원수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상태로 성도들을 흘러가기 위해서는 결국 예배를 잡아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상태를 보게 되면 그들의 미지근했어. 영적으로 눈물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소경이었어.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불신자 아니거든.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가? 왜 그들은 미지근해서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떨어졌는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생활을 진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생활을 고리타분하게 여긴 거예요. 그럼 이건 120%, 150%, 200%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생활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고 기도의 생활이고 말씀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일상 신앙 생활이고 하나님 영적 생활이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말씀 먹고 마시는 이 생활인데, 이것을 세상적인 사람들은 진부하다 그래버려. 고리타분하다 그래버려. 그런 인식을 끊임없이 이 원수가 마지막 말세를 사는 라오디게아. 자, 성경에서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가운데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두아디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교회 중에서 뭐 두아디라까지 네 교회 중에서 그들이 마지막 때인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정말 주님만 합당해서 있는 말씀을 지켜서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준 교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빌라델비아밖에 없어.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실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영적 생활에 성공했습니다. 기도 생활에 성공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요. 몸부림을 치면서 영적 능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달려간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들림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라오디게아를 보세요. 사도교회를 보세요. 마지막 때를 사는 그 같은 교회지만은 한 교회는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 영이 죽었다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영적 사람들이 미지근함인데 무엇이 미지근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미지근하고, 그 열정은 무엇으로 표현되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난주부터 하나님은 예배가 마지막 진부하게 하지 말자,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말자, 아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을 생각하지 말자, 이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은 새로운 분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새 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만나 먹고도 왜 망해버렸습니까? 날마다 만나는, 날마다 내려오는데, 날마다 내려오는 그것을 그들은 진부하게 생각한 거예요. 날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그들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 달래, 그래서 부초 달래, 그래서 참외 달래. 그래서 주님께서 고기 주지 않습니까? 매출하게 2규빗이면 2규빗, 한 규빗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약 45cm, 50cm. 그럼 2규빗은 90cm에서 1m입니다. 하루길을 1m 높이로 광야의 하루길 거리의 분량에 쏟아버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들 얼마나 입이 땡겼다, 입맛이 다셨지. 그냥 먹고 마시다가 고기가 입 사이 있을 동안에 진노로 죽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 만나를 먹는 것을 진부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리타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양식 고기를 구한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이 사탄의 진리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진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진부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얻고, 긍휼하심은 최고 낮은 단계에서 땅에 기는 것이 긍휼 아닙니까? 주님 불쌍해 주세요. 긍휼이, 긍휼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받을 끈덕지가 없는 자가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은혜의 보좌가 예배입니다. 우린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바라보고 뭘 얻고? 긍휼하심을 얻고. 그럼 이 말은 내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나오래.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시간 중에서 가장 찬란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구속하신 구원의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단 한 번 영과 진리로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찾으신데, 그래서 가장 우리 인생의 찬란한 시간, 영광스러운 시간, 보배로운 시간, 소중한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찬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가장 생산적이고 주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의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는 거룩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없다면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갈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써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나라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임금이 오늘날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지도자, 그 다음에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 관료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우리나라 대통령, 지도자, 우리 저는 6월 3일 대선했습니다. 저는 다른 데 했습니다. 현 대통령에게 제가 표 안 주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제가 표를 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에게 표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향을 따라서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성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기 전까지의 일입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얼마든 나는 내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고 투표권입니다. 그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표를 주지 않는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이게 또 이상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현 대통령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고 내가 그를 저주하고, 내가 그를 미워하고, 내가 그를 싫어하고, 그가 대통령으로서 실패하기를 바라야 되는가? 이 말이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의 깊게 말씀을 통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찍지 아니했고, 내가 정책적으로 성향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그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웠어.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재명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내 개인의 성향과 생각을 따라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는 자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갈 것인가, 이게 딜레마입니다. 아멘. 육의 사람은 여전히 내 성향을 쫓아가야 합니다. 육의 사람은 여전히 물론 여러분이 지지하는 성향, 이걸 버리라는 개념이 아니요. 그건 오늘 말씀에 임금을 해서 기도하래. 고위 지도자를 해서 기도하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운 나라의 지도자가 이상 의패가 있는데, 하나님의 세운 나라의 지도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그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기 전에, 너는 네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너하고는 맞지 않지만은,
내가 내 주권에서 세운 사람을 위해서 너는 그 합당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한 적이 있냐? 이걸 물을 겁니다. 나는 그를 대한민국의 대통령 내가 세웠다. 이건 우리가 뭐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이 사람만큼 아니요, 그렇다면 그는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요. 지가 보고 뭐지? 주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시, 그 위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세웠어. 이 성경에 보세요. 성경 주님이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을 세웁니까? 아니요. 자, 유다 나라는,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므나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가가.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쿠데타, 반란, 요게 일어나가지고 혈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중에서 주님 어떤 사람 패해버리고 예후를 딱 세워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주님이 장관을 있는 그 예후를 그냥 선자 보내서 기름을 세워 그를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요람 박사 죽여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4대까지 네 자손 왕되게 할게. 그 예후가 주님 마음에 잘한 것이 이 바알의 이 산당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것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 머물러 있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4대 약속대로 4대만 주는데 마지막 4대가 몇 개라는지 아십니까? 6개라고 죽지 않습니까? 약속은 철저하게 주님이 지켜버려, 대수를. 근데 짧게 잘라버려. 그분이 주님입니다.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원하는 삶을 세워. 너희들이 원하는 이러한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세워. 그가 남들보다 잘났거나 훌륭하거나 거룩하거나 온전해서 세운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냐? 너는 나의 주권에 굴복하냐? 그러면 내가 세운 대통령이, 너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합당한 대통령이 되기를,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거룩한 대통령이 되기를, 회개하고 주를 믿어 올바른 대통령, 네 보기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보기에 그러지 못한 많은 범죄가 있고 피사실이 있고 지금도 재판에 걸려있어. 온갖 별로 안 좋은 사실들이 많이 돌아다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걸 몰라서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이 세웠어. 그럼 나는 그걸 알고 세웠대. 그럼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해서 내가 세운 그 자를 위해서 너 기도했냐? 그거 회개하고, 그거 올바른 대통령이 되고, 그가 내 앞에 바로 서기를, 그가 거룩한 대통령이 되기를 너는 기도했냐? 아마 기도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말해. 그리하지 말해. 그의 잘잘못은 누가 따져? 주님이 따지고 대한민국 법이 따질 거예요. 법이 뭐 얄구르 해도 결국 따질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일만 하래. 내가 세웠으니까 그가 내게 합당한 대통령이 되도록, 올바른 대통령이 되도록, 올바른 정치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보기에 합당치 않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아마 주님은 너는 합당지 못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봤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올바른 자가 되도록, 거룩한 자가 되도록, 변화받은 자가 되도록 너는 너에게 준 기도의 그 책임, 내가 첫째로 말하지 않았냐? 그거 너 해봤냐? 라고 물으면 우리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길이에요. 아멘. 내 생각은 마음에 안 들어. 주님은 세웠대. 그럼 강 목사, 너는 네 생각대로 갈래? 내 생각에 네 생각을 꺾을버릴래? 이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22장. 그래, 저도 사실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6.3 대선하고 나서 사실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기도 때도 안 하고 뭐 주일 예배 때는 사실 그냥 이 말씀하면 주님 죄송합니다 그랬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기도한 거예요. 왜? 지난주에 설교 준비했거든. 지난주에 제가 설교는 그 일주일 전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내가 질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 못했는데. 막상 이 말씀을 주님이 깨우쳐 준비시켰는데 또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날 기도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주님 세웠으니까 그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에스겔서 22장.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걸 논하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돼 우리는.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오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넉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간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기까지 보게 되면 22절에 선자가 타락합니다. 25절에 선자가 타락합니다. 26절에 제사장이 타락합니다. 27절에 방백들이 타락합니다. 29절에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어디 희망 걸 데가 없어. 어디 주님께서 참 깨끗한 그룹이라, 선자 그룹, 제사장 그룹, 방백 그룹, 일반 백성들의 그룹에서까지 어떤 순전함과 깨끗함을 볼 수 없는 총체적 모든 그룹에서 다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실망하지 않고, 아멘, 끝까지 찾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30절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왜? 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총체적으로 선자, 제사장, 방백, 백성들이 전 그룹이 다 타락했어. 주님이 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행여나 혹시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에이 이놈은 나라 망해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래도 주님 불쌍해 주세요.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선자들이 타락했고 지도들이 타락했습니다. 백성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주님 불쌍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을 주님이 얻기를 원하셨대. 아멘.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요 깨어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교회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서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세요. 세운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합당한 대통령으로, 거룩한 대통령으로,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으로 우리가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해서 주를 믿어서 주님 합당한 자로 서는 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할 책임은 누구한테?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한테. 그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은 주님이 그들을 갚겠대.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묻겠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절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국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룹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고 문드러지고 타락하고 돈밖에 모르고 악함밖에 모르는 그 총체적인 타락 속에서도 주님은 정말 당연히 멸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맹분입니다. 맹분. 심판의 맹분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맹분을 꺾어버릴 한 사람을 찾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의뢰인이 첩 하나 얻어가지고 이 첩의 행음 때문에 난리난 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전체에서 싸우려고 난 사람이 40만 명, 4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기브와 베냐민 지파에서 2만 6천 명밖에 안 돼. 그런데 1차, 2차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베냐민 기브아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마땅히 멸할 맹분이 있어. 이 베냐민 기브아 족속은 동성애 자들로 악하고 배역해 당장 썰어버려야 돼. 그 맹분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맹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제일 중요해. 이걸 놓치면 주님 놓치는 거예요.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맹분에 취해 살면 주님을 놓칩니다. 자기가 정의로워져. 하지만 주님은 놓쳐. 거기서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맹분보다 더 중요한 것, 긍휼의 마음이다. 너희 힘이 많다고 40만의 군사 가지고 저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저들이 못됐다고 악행한다고 행음한다고 동성애자라고 지금 썰어버리자. 물론 맹분은 맞아. 그 맹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형들이 11지파 형들이 저 막내 지파가 왜 저렇게 되었는가, 왜 저렇게 배역했는가, 왜 저렇게 악해졌는가 가슴쯤에 울고 회개하고 그들에게 너 그러하지 마라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갔더라면 주님이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주님이 깨우쳐 준 것이 몇 달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주님께서 계속 지게 만들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더라고요. 명분에 집착하는 그 집입니다. 결국 하는데 베냐민 집안 썰어버려. 몇백 명, 600명 남고 다 죽여버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명분에 취하지 말자. 아멘. 옳고 그름의 명분에 취하지 말자.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2절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상에서 제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이 합당한 주님 앞 합당한 그런 대통령과 정권인데 기도해야 되면 이건요 세발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발의 피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그들의 어떤 잘못된 괴계가 아이도베의 괴계 같은 괴계가 있다면 주님 깨뜨렸어. 아멘. 이게 무슨 뜻이 아시죠? 깨뜨려서 주님만 합당히 서가야 되고, 이 부분에 말하면 우리나라 정권은 세발의 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주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그 다음에 감사를 하래. 이게 마지막에 포인트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가 중보기도, 그 다음에 뭐 하래? 감사를 하래. 감사를 하래. 자,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은 당시 로마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와 여러 지역에 있는 분봉왕들입니다. 분봉왕들은 로마에 파송된 왕입니다. 그 지역 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세운 총독들, 분봉왕들의 임금들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중보기도 대상에,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의 대상에 로마 황제와 예하 총독들과 본분왕들을 포함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냥 아멘 일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야, 바울 선생 노망난 거 아니야? 딱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 죽을 때 다 됐네. 노망난 거 아니야? 누구에서 기도하라고? 로마 황제에서 기도하라고 노망났나? 로마가 선 총독들, 본봉왕들, 그들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그들 때문에 감사하라고 노망났나? 이런 반발 말이요. 옛날에 제가 TV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그런 때인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그 로마요, 로마. 이 로마 황제가 믿는 자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가두는지, 그 청년들이 자기들 비밀 계시들을 조직해가지고 로마에 봉기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 앞에 와, 감옥에 갇힌 바울 앞에 그걸 틀어놓습니다. 바울이 극단적으로 하지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자기들은 저 황제가 원수인데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자의 주체가 황제고 고위 주에 있는 관료들이고 지방 총독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가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게 반발하더라고. 그리고는
바울 몰래 가다가 잡혀 죽더라고. 바울은 반대하더라고.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신격화란 말은 피조물을 신의 자리에 놓는 것이 신격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황제가 신이니까 그 황제에게 숭배하라 이거요. 이게 당시 로마 황제들입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체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해버렸습니다. 네로, 도미티안, 수많은 로마 얼마나 악랄한지 믿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맹수굴에 집어넣어버리고 시뻘건 불로 지져버리고, 네로 같은 경우는 가루수에다가 성도를 잡아놓고 밑에 장작으로 불사 밤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써버리고 그렇게 악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볼 때는 이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세력입니까? 사탄의 세력입니까? 사탄의 세력이요. 끊임없이 성도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잔혹하게 죽이고 불지르고, 사도행 같은 경우는 끓는 기름솥에 빠져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을 가한 자들이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말하고 간구하래, 기도하래, 중보 기도하래, 그리고 말해 감사하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지금 이것은 그런 하고 그는 넘어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반항이 큰 거예요. 너무나 반항이 큰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저 원수인데, 사탄의 세력, 어떻게 사탄의 세력 앞에 우리가 들에서 기도하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2절 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쩌면 그때 많은 초대의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에 아부하는가? 로마의 권세와 정치 권력에 굴복하는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임금들과 높은 죄 있는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정치인들과 황제와 권세자들에게 굴복하고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의 간구로, 성도의 기도로, 성도의 중보 기도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 아멘, 그들이 성도의 기도와 간구와 중보 기도로 변화가 되었어. 왜?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단 한 방에도 끝낼 수 있으니까.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성도의 영적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들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첨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권력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주님 편에 서면은 우리가 영적 생활을 평안과 안정 가운데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 그래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이 변화되어 구원을 받으면 성도들이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신앙생활 할 수가 있지 않겠냐. 아멘. 그래서 그 당시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 있는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너 믿는 자가, 너 목사가, 너 교회가 나라의 대통령과 고위치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하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한다면 너는 뭘 했냐? 나는 너에게 기도할 책임을 부여했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책임을 주지 않았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세워놨으면 네 마음에 안 들면, 네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만 합한 자들을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아멘.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딱 그겁니다. 핵심은요, 다른 거,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평강 가운데 하기 위하여. 그럼 지금 우리는 더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까운데 나라가 혼란하고 서스럽고 야구 뒤죽박죽 되면 안 되니까 정말 주님 오신 그날 이 나라가 평강 중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대통령 올바르게 잡아주시고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그렇게 제가 진실한 사람을 거듭나서 주님 앞에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4절로 먼저 6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6절 먼저 봅니다. 1096페이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른, 누구한테 한다고요?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들에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멘.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맡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70년 차면은 반드시 주님이 문을 열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이 뭐 해야 됩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그저 골골 기지맥진해서 골골 그저 숨만 깔딱깔딱 붙어 있다면 나오라가 문을 열어줘도 나올 힘이 없어요. 없습니다. 길이 수천 킬로입니다.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때를 바라보고 약속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그때까지 충만한 힘과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가순을 짓고 농사를 짓고 전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생산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잡혀간 자는 죽으니까 이 세대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자식들은 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생산케 하고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쇠잔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니까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들이 약속의 때까지 쇠잔하지 않냐고 번성하고 강건해 나올 힘이 있으니까 딱 그 말씀 줍니다. 두 번째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힌 그 나라, 그 성읍, 그 지역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나라가 평안해야, 그 지역이 평안해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 그 성읍에서 너희도 평안하지 않겠냐?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아니래 주님이. 아멘. 바벨론 때문에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래. 거기 포로 잡혀간 주의 백성 너희 때문에. 너희가 살아야, 너희가 평안해야 도를 약속했으니까 너희 때문에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내게 기도하래. 사람의 생각 얼마나 다릅니까? 보통 육신의 생각, 주님 바벨론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읍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요리 기도하기를 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그거 아니에요. 야, 그럼 니도 고로파. 너 바벨론 망하고 겨루 니가 고로와. 내 백성 니가 고로와. 내 백성 니가 힘들고 괴로워서 나는 그걸 못 보겠어. 너 때문에 네가 사는 성읍이 평안할 기도해라. 누구 때문에? 주의 백성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주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주님의 백성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오늘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님의 관심은 신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갖고 오는데 신부들의 평강 중에 경건한 속에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를 열중하고 예배 열중하고 말씀 준비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그날에 주님이 그들 것인데, 나라가 혼란하고 나라가 대숙박죽하고 그러면 우리가 평강 중에서 주여 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산으로 들러 정신 분산되면 안 돼. 주님이 그러면 주님의 신부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평강 중에 준비해야 주님이 데려갈 수가 있어. 아멘. 그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분쟁이 나고 나라가 시끄러우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도 송신해.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의 단정한 중에서 신부단장에서 들림받는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네가 사는 성읍, 네가 사는 그 나라가 평안할 기도해라. 핵심은 누구요?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정해져 있었고 지금도 주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그제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혼란과 분쟁과 분열과 혼돈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신 그날 우리가 평강 중에서 예배에다가 들림을 받도록. 아멘.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사는 나라와 성읍을 해서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내 성향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그 성향 버리라는 말도 아니요. 단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삶이 되자. 아멘. 주님께 영광.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주님, 하지만 내 생각을 쫓아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정말 이 로마 황제 시대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 황제와 그의 분봉왕들과 총독들과 고위 관료들, 그들이 바로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수많은 성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자들이었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삶이 되도록,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성도의 생활이 정말 평강 중에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주의 백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주의 백성들의 평강 중에 경건한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 주님 말씀에 서오니 이 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신 끝나고 이 나라가 평강 중에 서가도록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과 지도자, 정치가 국회의원들, 이 방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살이 사욕과 부패와 범죄와 타락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올바른 자들을 서가고 올바른 자들 거듭나고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구원을 받고 올바른 정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우리 미래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미래 언제나 주님 은혜 속에 거룩한 한 떡이 되어서 잘 익어졌다가 그날의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쫓아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뜻을 쫓아 긍휼을 구하며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먹고 마실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